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와 마음 같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가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튼튼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읽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서 읽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할지어다. 보혈의 능력 우리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아멘. 거룩한 보혈의 검거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검거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제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제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던지네.
매일 싸우며 나가세. 아멘. 장로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십자가 단단히 아멘.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게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게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눈보다 버리게 말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전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보혈
고백하며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로다. 주의 보혈이 우리 낙함까지도 우리 심령까지도 새롭게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 신복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음은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오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새 영을 허락해 주시고 새 마음 갖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 내가 살아있음을,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아픕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 새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실 때에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와 함께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영접하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범사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되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답답함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로 제목을 달아드린 귀한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적은 예물이지만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하고자 특별히 주님 아버지 어려운 당한 이웃에게 주님 아버지 위로하고자 드린 귀한 선교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모자롭게 쓰임받는 오병이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석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에 반석교회가 쓰이게 하여 주옵시며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좋으심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임채정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His goodness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임채정 선교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도전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뭐랄까요, 품위가 있으셔서 선교사님 같지가 않아요. 마치 그냥 목회자 같아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그죠? 성품도 그러세요. 말수가 적으시고 말이 깊으셔요. 교제를 나눌수록 매력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교제하세요. 프린스턴에 계시니까. 대신 분명합니다.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한테 뭐가 있죠? 항상 도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타 문화권에 가서 생활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데요. 우리에게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시고 아멘. 마음은 여시고 주님 은혜 주세요. 아멘. 은혜만 주세요가 아니라 도전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도전이라니까 또 안 했어요. 다시 그럼 은혜와 도전을 함께 주세요. 아멘. 예, 우리 성교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아멘.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면서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인사했던 것 같은데요. 평화의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 잘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또 지금 제가 있는 아랍에서는 약간 이제 모음이 바뀌어요. 살람 이렇게 얘기하죠. 샬롬 앤 살람. 예. 저는 이 두 말을 함께 하는 게 참 좋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보면 뭐 유대인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랍 늘 갈등이 많잖아요. 정말 그 주님의 피스, 샬롬과 살람이 필요한 지역이 거기가 아닌가 싶어서 또 그렇게 함께 우리가 인사하기 좋아하는데 이 아침에 우리 서로 그렇게 샬롬, 살람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우리 저부자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누면서 주님의 평안을 서로에게 빌어주면서 말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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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지난주 한 주간을 저희가 학교에서 월드 크리스천리티 컨퍼런스라는 걸 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 150명 이 선교 학자들께서 모여셔서 뭐 강의하는데 제가 죽다 살았습니다. 뭐 얼마나 피곤하죠. 이게 잘 안 들리는 영어로 막 들으려고 애쓰고 매일매일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국말로 찬양하는데 여기가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오히려 제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저희 그 하루에 오전 예배와 오후 특강이 있는데 세미나가 있는데 주제는 요르단입니다. 조르단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는 예배를 통해서 선교적인 접근으로 요르단에 대한 특별히 이제 요르단의 지금 선교적으로 제일 큰 이슈가 레퓨지입니다. 난민입니다. 그래서 또 저도 역시 그곳에서 사실은 다른 거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난민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경험들을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이 아침에는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성경적인 접근으로 우리 요르단을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해서 요르단은 성경의 땅, 선교의 땅 이렇게 또 두 말이 잘 컴바인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조던, 요르단 이 나라를 생각하시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조던, 요르단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자, 제가요 이 질문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구글에 이제 쳐봤거든요. 영어로 JORDAN 조던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 요르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에어 조던이 나오는 거예요. 농구 선수 있잖아요. 네. 요르단 조던. 재밌기도 하고 좀 놀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요르단은 유명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뭐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국 한국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손가락 10개가 모자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르단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표현하기로 좀 험불한 나라가 아닌가, 좀 겸손한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르단을 좋아합니다. 요르단은 저의 이제 두 번째 선교 지역인데요. 한국교회 파송을 받아서 2007년입니다. 16년 전에 중동을 가게 됐는데 선교사로 첫 발을 디딘 곳은 이스라엘의 제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이름은요, 제루살렘 앤 이스라엘. 이 이름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 저한테 워낙 많이 듣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떠들썩한 곳이 바로 그 땅이었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교육, 세상에 존재하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없이 엄청난 세상의 관심들이 있는 이슈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곳에 8년을 제가 살다 보니까요. 로케이션으로 지도로 보면 요르단이 이스라엘 바로 옆 나라입니다. 동쪽이죠. 매우 가까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별로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또 뜻 가운데서 2015년 8년 사역을 제가 정리하면서 요르단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고요. 또 감사하게도 좋은 동역자들이 저와 함께해서 또 제가 하는 사역들이 잘 연계되면서 그 즈음에 요르단에서 또 이 아랍 교회를 위한 사역자를 또 찾는 그런 리크루트가 있어서 저는 옮기는 것이 굉장히 잘 연계가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요르단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르단 적응하는 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서 보니까 제가 함께 해야 될 팀이 있는데 기존의 팀 멤버들 간에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은 거죠. 늘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걸 위해 늘 또 경배하고 나가는 우리들인데 실제 우리의 그 리얼한 삶 속에서 가까이 온 동역자들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누군가들과의 관계에서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만큼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주님의 어떤 그 은혜, 사랑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속해
있었던 팀이 와해가 되면서 더 이상 그 팀에 제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고요. 저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냥 일반 어떤 눈에 보이는 광야, 그거보다 삶의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주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 가야 됐고, 또 혼자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팀을 또 이렇게 꾸려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던 거죠. 그 줌에 이제 아랍으로 갔으니까요. 이스라엘 있을 때는 언어가 이제 이스라엘 언어가 있죠. 히브리어. 근데 아랍에서는 그 언어가 또 통하지가 않으니까 다시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저희 선교사들의 제일 또 숙제면서도 반드시 통보해야 될 것이 그 현지 언어 아닙니까? 아랍어 언어 학교를, 좋은 아랍어 언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에 다니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또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랍어 언어 학교에서 만난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유럽, 미국, 또 남미, 그 여러 선교사님들과 팀을 제가 꾸려서 난민들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난 그 난민들은요, 팔레스타인, 이라크, 시리아, 예멘, 수단 등등등 각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가득했던 곳이 요르단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방문하면서 함께 육신의 빵, 떡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 기도를 해드리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만남들을 갖고 복음을 나누던 중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은 큰 난민 캠프,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좀 인트레스팅한 어떤 그런 이미지였는데요. 저도 선교사 생활하면서 훈련도 받고 또 방문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봤지만, 나라 자체가 난민 캠프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한 나라가 요르단이 처음이었습니다. 약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좀 짚고 넘어가면요.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1918년이 끝났죠. 그리고 그 중동을 지배했던 600년 동안 지배했던 오스만 터키가 이제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아랍 지역에 있었던 베두윈이라는 이 트라이브 족속들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요르단입니다. 트랜스 조르단이라는 나라를 1921년에 만들게 되는데, 곧바로 또 그 지역이 오스만 터키가 빠지니까 영국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영국의 그 맨데이트, 그 지배 속에 있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비로소 독립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요르단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 중에요, 요르단의 인구는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가보면 나라가 60% 이상이 전부 다 윌드니스, 그 다음에 데절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또 그런 땅도 아닌데요. 그 50만 명으로 시작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중동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유럽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주제, 하나의 또 이야기 주제인데요. 또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익히 아는 바, 그 독일의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를 당하면 600만 명이 또 가스실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또 이 고토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동, 이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쟁의 원인은 이제 영국이 큰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강대국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아랍 사람들하고도 약속을 하고 유대인들하고도 약속을 합니다. 다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이 땅에 나라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하나인데,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두 민족과 다 약속을 했으니, 그리고 전쟁이 이겼으니
나중에 그리고 끝난 다음에 두 민족이 전부 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영국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요. 그러면서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전쟁이 나면서 유대인이 이기게 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되는 것이 1948년부터 시작이 되고 그 전쟁은 5번에 걸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대략 한 70만 명의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인구가 50만 명이었는데 여러분 70만 명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참 또 다른 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중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전쟁들과 갈등들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1년에 미국이 주도했던 걸프전이 있었죠. 그러면서 난민들이 또 한 80만 명이 요르단으로 넘어오고요. 그리고는 예멘, 수단 이 내전이 있을 때마다 물론 다른 나라들로 갔겠지만 요르단이 문을 활짝 열어서 또 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2011년에 내전이 시작됐는데 지금 12년째 흐르는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1945년 요르단이 독립할 때 인구가 50만 명이었잖아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23년 인구가 몇 명이냐면 1000만 명입니다. 20배. 70년 동안 20배가 되는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국도 역시 2차 세계대전 겪었잖아요. 일본이 패망하면서 독립을 했죠. 그리고 자유를 찾고 지금 70년 흘러가는데 우리 한국은 인구가 2배 늘었습니다. 미국은 2.5배 정도. 근데 요르단은 몇 배요? 20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난민. 그리고 난민이 들어와서 또 이제 70년 두 세대가 지나면서 출산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되게 흥미로운 나라가 요르단인데요. 요르단이 왜 이렇게 난민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저는 늘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있나 우리가 또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동 하면 생각나는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 오일, 페트롤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유일하게 석유가 없는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사실이 또 재미가 있는 것이죠. 뭐가 없으니까요. 경제적으로 매력이 없으니까 서구 열강들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와 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탐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니까 별로 지킬 것도 이제 없는 것이죠. 요르단 사람들이요. 또 본인들이 주변에 어려움들을 많이 또 세월 속 겪은 이 경험들 때문에 다른 비슷한 경험을 하는 난민들에게 그 국경을 동서남북 국경을 활짝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난민들을 받아들일 때 이 국제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 구호 펀드를 보내주면서 그걸 통해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또 한번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입니다. 정치나 모든 일상 부분에서요 리더십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요르단의 정치 지도자들은요 이 중동에 대해서 어떤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인데요. 요르단의 공식 명칭, 우리 보통 요르단 그러는데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영어로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하시마이트 킹덤. 그러니까 요르단은 여전히 왕국입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그런 전제적인 왕국이 아니고 그 헌법을 이제 받아들여서 입헌 군주제 왕국인데 이 왕이 다스리는데 이 왕의 패밀리 가문이 하심 왕가라는 이름인데요. 이 하심 왕가는 어디서 온 이 가문이냐 그러면 역사를 보면 중동을 지금 전체 그 지배하다 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인데 이 이슬람을 창시했던 7세기 때 창시했던 선지자 마호멧이라 불린 그 선지자 마호멧의 직계 자손들 중에 이 하심 왕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300년 훨씬 지나면서 이 중동에서 이 하심 왕가의 종교적인 영향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요르단이지만 사실 아주 부유한 걸프의 산유국들이 이 요르단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고요. 또 반대급부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비록 가난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당한 이 중동의 무슬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책임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받아들여지면서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요르단을 들어와서는 거기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정착하는 분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텐트로 시작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컨테이너로 바뀌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리에 엉기성기 집들이 세워지고 또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도로가 보이고요. 전기가 들어오고 상하수도가 들어오면서 이게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체적으로요. 시장이 생기면서 학교가 생기면서 제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도시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요르단의 그런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돌아보면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해 또 함께하기 위해서 요르단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과 빵을 나누겠습니다. 다짐하고 선교지로 갔던 제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저를 뽑으셔서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의 사역은 대충 이렇습니다. 난민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전쟁을 피해서 우선 자기의 소중한 목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든 땅을 떠나서 물도 글도 문화도 낯선 이웃나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컴포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주님 이름으로. 그리고는 필요한 것들 함께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삶의 참 소망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육체 빵이야 세 끼 먹을 수도 있고 한 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듣지 않고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어디 간든 난민들이 거기에 살든 또 돌아가든 미국으로 오든 호주로 유엔의 도움받아 가든 삶이야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편한가 좀 불편한가 차이지 정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죠. 저희가 운영하는 난민센터에 아이들을 불러서 에듀케이션 함께 나누면서 제가 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그런 어려움 통해서 부모 따라서 남의 나라로 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파르테아드 아이들이 꿈과 비전들이 전부 다 상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대한 꿈, 비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만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인드와 우리 하트와 우리 스피릿이 살아서 함께 육체와 더불어 갔을 때 정말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가 어려워진다면 그래서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를 통해서 정말 크게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 위기가, 이 refugee crisis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정말 serious한지, 큰 문제인지 현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박한 그냥 소중한 이 삶에 그냥 깊이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사실 느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변화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도 한번 이렇게 보면요, 변화가 굉장하고 빨리 스피디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난민이라고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에 난민의 숫자가 2배가 증가하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지만 전쟁과 이 earthquake 같은 것들, 이 디자스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 겁니까? 이것이 점점 더 세상에 우리의 죄악들이 얼마나 관영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강제적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는, 나라를 떠나야 되는, 그래서 난민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1억 명입니다. 1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80억 중에서 1억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지구에 사는 8명 중에 1명은 난민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래피들리하게 가파르게 지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변화가 우리와는 무관한 것일까요? 내 가족과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믿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관하다고 믿으면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은요,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지만 좀 한국적인 배경을 갖고 저는 이제 생각하면 한국 교회는 난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두 가지 어떤 한국 관계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2018년에 정말 생소했던 나라죠. 예멘이라는, 한국 사람들은 뭐 거의 모르는 500명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단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500명 중에 이제 딱 2명이 난민을 받아들여졌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년 지났죠?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오큐파이 됐죠.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게 이 그들 중에서 아프가니스탄 군 중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의 유엔 활동에 함께 조력했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그 가족들 대략 한 400명 됩니다. 한국으로 받아 들였죠. 난민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매년 탈북 난민들이 2,000명 정도 한국을 들어옵니다. 제3국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한국에도 가까이 오고 있고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과 기도 제목과 그들을 또 맞이하고 또 위로해 줘야 될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이 시대에 뭘 우리한테 바라고 계실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 점 읽었었는데요. 신명기는 출애굽 40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갈 그 즈음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그 660만 명의 히브리인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신명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는 이 신명기는 이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명기 배경이 되는 신명기가 선포되고 쓰여졌던 이 장소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요르단이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씀 읽었나요? 자,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펴보시죠. 말씀도 우리가 안 읽고 시작했군요. 네. 자,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군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쓰는 난민의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로 refugee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오늘날 쓰는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한번 연구하는 주제인데, 우리 한글 번역의 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어로는 sojourner, strange, alien, 이런 단어들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는 저답게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또 집사님 집사님답게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조금 더 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표현 중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만 혹시 깨물었는데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한다면 상처가 난 손가락은 조금 더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번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사랑하시죠. 그러나 오늘 이 신명기 말씀처럼 나그네된, 객된, 고아된, 과부된 굳이 꼭 찍어서 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의미는 세상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마음 우리 입장에 보면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쟤들은 정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영혼들은 도대체 살아갈 소망과 기댈 어떤 그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기대하시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또 한비새끼 걱정 안 할 수 있는 또 누군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번듯한 우리들이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마음이 좀 더 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섬겨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맙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들을 두루두루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약속하셨어요. 너가 그 역할을 할 거야. 내가 복 줄 것이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복받는 길이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런 길들을 우리가 찾아서 걸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길 말고 뭐 다른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이 길이 복받는 길인지 믿습니다. 내려주세요. 라기보다는 이미 제시되어 있는 그 길들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요. 꽤 오래전에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제가 기억이 있는데 장애를 둔 딸을 둔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의 고민이 이런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이 딸을 우리가 건사하면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 이 딸 누구한테 맡기는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재산, 가진 거 모두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소중합니다. 내 가족, 엄청 소중하죠. 내가 해야 될 사업, 내 진로, 내 가진 것들, 소유 너무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소중하지만 거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보는 관점이 조금은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비록 우리 각자에 주신 삶이 적고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 동심원이 조금씩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까지 넓어질지는 역시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하나님 그걸로 우리 평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한 단계 넓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두 단계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주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저는 그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을 한 번 더 좀 넓은 곳으로도 던져볼 수 있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 머물러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 우리 모두들 주님 만날 날이 살아온 날보다 별로 그렇게 그만큼 많이 남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는데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동참하고 행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쯤에서요 잠깐 쉼표를 찍고 요르단에서 저희가 또 행하는 사역들을 한 5분짜리 PPT를 보여드릴 텐데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요르단에 대해서 그 나라를 간단히 소개하고 또 저희가 하는 난민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다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운드 좀 키워주세요. 예, 음악도 나오니까요.
제가 1분짜리 그 저희 교동자들과 함께한 예배 그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세팅이 좀 덜 돼서 오후에 식사하고 한번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몇 장의 사진으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참 행복하게 또 하나님 붙여주신 만나게 하신 난민분들과 또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고 있고요. 시간이 한 6개월, 7개월 좀 지나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또 마음속에 있습니다. 난민 가족들, 그리고 우리 수단 난민 청년들, 우리 공부방 친구들, 그리고 시리아 난민 아이들, 또 공부방들, 정말 다들 마음속에 무척 그립고요. 제가 수단 난민 청년들을 공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한 건 아닌데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들도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청년들이 난민이니까 허드렛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들이 주로 이제 해 있을 때 있으니까 낮에는 일을 하는데 밤에 이제 와서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허드렛 일이니까 다 육천, 우리는 말하면 전문 용어로 노가다잖아요. 근데 이제 하고 피곤할 텐데 와서 또 밤에 공부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정말 러블리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참 위로해주고 싶고 또 가르쳐주고 싶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진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또 주님 이름으로 해줍니다. 다 괜찮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줄 축복 기도할 텐데 괜찮아. 그럼 전부 다 오케이, no problem.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요. 그런 또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렸던 이 동영상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그 케이스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한 분은 이제 아부 마흐무드라는 분이신데 시리아에 있을 때는 5번씩 그 이슬람의 관습을 따라서 매일 열심히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던 정말 신실한 무슬림, 이슬람 신자였는데 난민대에서 요단을 넘어왔잖아요. 그리고는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머무는 거죠. 이 아부는 그 마음을 활짝 열게 되고요. 성경 공부를 따라가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 되는 건데 이게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부 마흐무드 우리 아저씨가 연세가 60 정도 되시는데요. 평생을 그 문화권 속에서,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 알라를 믿고 모스크를 가고 알라 이름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바뀌는 건데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알라에게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호메스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평생 쿠란을 읽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책을 읽게 되니까요. 이 가족들이 다 이러기 시작합니다.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모스크를 가서 모스크에도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맘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상담을 하는 것이죠. 남편에 대해서. 듣더니만 이 이맘이 상담을 해주면서 결론이 이렇게 내립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돼. 너희 남편은. 당신 남편은 정신을 차려야 돼. 집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마. 밥도 해주지 말고 빨래도 해주지 말고 또 부부관계도 해주지 말고 아무것도 해주지 마.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걸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수년이 흐르지만 이 아부 마흐무드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을 믿을 때는, 모습을 다닐 때는 기도를 그렇게 할 때도 내 마음속의 평안과 내 마음속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성령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니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그 이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하면서요, 언제가 됐든 가족들이 자기처럼 예수를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또 저희에게 또 부탁하는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술리만이라는 아저씨인데요. 전직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자, 내전이 발발하면서 시리아의 대통령 아사드가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가 걷잡을 수 없이 어렵게 되는데, 장군인 이 술리만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데요. 우리는 자국민에게는 총을 들지 않는다. 전쟁이 났을 때 군대가 필요한 것이지, 이 자국의 우리 같은 동포 시리아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이유로 총을 쏠 수 없다. 그 결정이 이 술리만에게는 엄청난 또 개인적인 타격이 오는 겁니다. 반역자가 되는 거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족들을 데리고 아이들 6명인데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모르겠어요. 요단도 넘어오게 되고, 저희 난민센터에 아이들이 와서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매번 저희가 아이들을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상도 주고 하는데, 그 상을 애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 술리만 아저씨가 받는 거죠. 그래서 농담 반으로 물어보는, 아니 왜 그렇게 늦은 나이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르단에 와 살아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요르단보다는 기독교 국가로 유럽으로 가고 싶은데, 꼭 집어서 이제 네덜란드를 얘기하세요. 가게 되면 내가 또 좀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을 거 아닌가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또 기도 부탁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만요. 시간상 또 한 가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마무리를 하면서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가면서 또 결실을 거두게 또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작년 초에 저희가 사역하는 그 도시, 그 도시는 시리아와 요르단의 국경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예배 모임이 생겼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를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방문하고 관계를 맺고 함께 더불어 하면서 복음을 나눴던 그 결실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베프티즘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관심자들이 생기게 되면서 저희가 또 시내 어느 허름한 2층 방을 빌려서, 그래서 이름을 이제 붙였어요.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영어로 마가이 다락방이 어퍼 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이 다락방이야. 그리고는 매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 동영상을 1분짜리를 걸어놨는데 지금 안 됐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필요하신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SNS도 지금 활발히 되고, 뭐 줌으로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강력하게 되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컬링을 또 느끼면서, 또 누군가들은 부르심을 따라서 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현장, 복음이 필요한 곳,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그게 어디든
어느 땅이든 어느 민족이든 그런 거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거나 보내거나 또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느끼게 됩니다. 원하도 원치 않던 여러분, 이 시대는 이미그레이션의 시대입니다.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거 아니십니까? 20년 전, 30년 전 원하도 원치 않던 어떤 이유가 있으셨겠죠. 여기로 무브하신 겁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고 그 시간 속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복음은 그럴 때 강력하게 컨택이 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온 세상에 뿌려져서 그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하고 꽃을 피우듯이 말입니다. 그 말씀 받겠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터잡은 너희들이 또 다른 객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최고의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